하나님은 왜 지나쳐도 될 만한 그런 곳을 일부러 이 안악산지 있는 한복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안악산지는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45년 전에 허락하신 땅이다.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땅이다. 이미 주시기로 정복하시기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런 귀중하고도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나라도 없어지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두 명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든 민족이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안악산지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들어갔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딱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 정확하게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고 확인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서밋타임입니다. 뭐 지금의 우리말로 하자면은 서밋타임인데 어째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또 이것을 누리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자기 평생에 살아온 인생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믿었지 않거들라, 그럼 너희들이 평소에 찾던 그 우상 단지 그거 섞여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 따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을 갖다가 볼 때에 여호수아는 그 사람 평생의 인생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생 철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평상시 여호수아는 또 그 친구 갈렙은 틀림없이 요즘 우리말로 서밋타임을 분명히 알고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 서밋타임을 어떻게 알고 찾고 누렸냐?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평생을 45년을 모세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옆에서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분명히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했던 그 서밋타임을 누렸던 사람이다. 자, 이렇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역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그 뒤에 보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요것을 가지고서 인생 설계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이거하고 많은 것을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기분 좋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 받는 것 그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 설계, 현장 설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설계하고 세계복음화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질을 볼 때도 그렇고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미래를 볼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가지고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눈이 육신적인, 보는 눈이 물질적인,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나타나요. 이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났냐?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전했지 않냐? 그리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아니, 노예로 있었던 게 뭐가 얼마나 그렇게 뭡니까? 든든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계획 이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이게 훨씬 더 맞지 않냐?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를 못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심지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까마득하게 까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갖다가 하러 가셨냐? 성막을 갖다가 짓고도 남을 만큼 이 사람들에게 금, 은, 보화를 갖다가 잔뜩 안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갖다가 가져 나왔던지 성막을 짓고도 남았어요. 짓고도 남았고 또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과 같은 이런 족속들과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 개개인의 집들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늘려주시고 배도 늘려주시고 그렇죠. 물질도 늘려주시고 여리고를 갖다가 탁 정복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이미 여호와의 곳간을 갖다가 가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갖다가 와르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도 너희들 탐내지 말고 다 이거는 여호와의 곳간으로 채워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데 가가지고 전부 다 전리품 다 챙겼습니다. 가죽도 챙기고 텐트도 챙기고
그다음에 농기구도 챙기고 전쟁 물자도 챙기고 다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자, 그랬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을 만나가지고도 그 전쟁에서 자기네들의 힘을 갖다가 쓴 게 별로 없어요. 위에서 우박 떨어져가지고 아모리 연합군 머리를 갖다 때려서 죽이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겨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 충분하게 갖추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든 문제든 미래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IQ가 좋아가지고 IQ, EQ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갖다가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서 뭐 먹고 살지에 대해서도 전부 미리미리 다 갖게 하신 거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것도 미리미리 다 갖게 하시는 거죠. 다 채워넣은 여호와의 그 곳간에 채워넣으라 말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싸울 건가?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충분히 갖추게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들인지 아모리 연합군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꺾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천하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과거에 묶여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과거에 묶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과거에 묶이면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왜 갈등하느냐? 오늘에 묶이니까 갈등하라. 오늘에 묶일 필요 없는데 오늘에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악산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정복할 수 있는 능력, 힘 전부 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를 다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들은 그 다음에 다 따라왔습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그마한 거, 이 하나하나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러면은요, 금방 우리 몸이 병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근차근 흐르면 점점 병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축복을 갖다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24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금방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응답, 축복, 능력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중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예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다? 안악산지를 어떻게 정복했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적인 부분들은 그냥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리고 안악산지, 아모리 연합군 이런 모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요셉을 향해서 바로 왕이 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라.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 이걸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라.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자라. 이걸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편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임재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업을, 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쉽죠? 주의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 그게 나타내지게 되는 것, 그거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대로 설계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막 간절히 언약 붙잡고 237과 5천 종족 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붙잡히는 언약이 딱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쉽게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5년 안에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이미 떠들썩합니다. 이미 떠들썩합니다. 메타버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는 부분들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받아 가지고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탑승만 하면 됩니다.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타서 뭐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줄 것입니까? 우리가 답 얻은 걸 가지고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237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 이거를 가지고서 237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 사람을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이 여호수아를 너희의 후계자로 선택해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그 백성들이 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가 되고 또 지도력과 신뢰가 있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주만 바라봤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따라갔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호수아의 인생 철학, 전도 철학이 담긴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주신 것,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쫓아갈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될 것이냐. 민수기 14장 9절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담대함. 24 기도로 보호자의 능력이 이 여호수아에게 편집되니까 25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역사를 가지고서 현장 설계를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도해서
엄청난 역사이라는 걸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니까 뭐가 생기느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오는 것이죠. 전쟁터에 가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평상시 기도다. 평상시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평상시 기도를 너무너무 기가 차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만나는 임금들마다 깊은 영향을 주어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기반을 다니엘이 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호수아가 받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런 놀라운 중요한 축복을 24 기도를 통해서 25 기도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 자는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성령의 역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벌 두려워 떨었던 그 두려움이 오늘 지금 안악산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러면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때 이 안악산지 앞에 벌벌 떨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년 전에 모세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노인 갈렙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갈렙이 청년 갈렙에서 노인 갈렙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필경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겁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했지. 확신에 찬. 이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이 눈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그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서 과거를 딱 쳐다보니 이게 전무후무한 시간표예요. 전무후무한 시간. 우리가 그토록 고생스럽게 45년을 갖다 뱅뱅뱅뱅 맴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냐? 절대. 당연, 필연, 절대. 딱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냐? 과거의 우리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응답이 올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막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안악산지를 그냥 정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치? 이 중대한 축복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뭐 우리의 문제가 되었든지 갈등이 되었든지 또 큰 응답이 되었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과거의 이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타났던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당연, 필연, 절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이 선택 때문에 오늘 이후에 나에게 올 응답이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응답. 이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45년 동안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다 쫓아다니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 말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제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요, 문제가 일어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문제, 일, 사람,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그 과거가, 그 오늘이, 그 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사람이 오니까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린다? 그럴 필요 없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려고 하시는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런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하고 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 안에 간담이 녹아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탁 들어갔습니다. 그럼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안에 탁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닙니다.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남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은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37 RUTC 현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5천 미 전도 종족의 메타버스 현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5천 군데 이상 되는 이 선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인, 렘넌트, 현지인 사역자, 이 세 사람이 3인 1조가 되는 그런 15,000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왜냐?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왜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또 이 모든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는 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는 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치유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증인되라. 어떤 증인되면 되겠습니까? 서밋. 모든 세상을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우리의 발판으로 다 가지고서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람 살리게 되는, 노바디 현장에 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렇게 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도 우리는 살아남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 근데 뭐 몇 명 없는데 일부러 몇 명 없게 하신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많으면은 사람 소리 나오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새로 시작해라.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시면은 금방 모이는 게 또 사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제자.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느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주 알류 때 1강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있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현장 곳곳에서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사람씩 우리 주변에, 우리 이전에도 막 하다 말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는 거랄까지 우리 정말로 이제 기도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 때문에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 적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제. 무슨 뭐 능력 떨어지고 방언받고 막 다른 교단에서 막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이 성령 충만의 기준. 새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명단 딱 적어놓고 우리 주변에 뭐 어느 지역에 누구,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런 중대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어떻게 나타났냐?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문이 열린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나타났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중대한 역사가 일어나며 지속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과 또 우리 일가 친척과 모든 아는 사람들과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복음이 생명력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